네, 안녕하십니까. 오은공사입니다. 오늘도 네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마 성경 공부는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하고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핵심만 키워드만 전달하는 그런 성경 공부인데, 용어 성경 공부다 이렇게 한번 보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 그건 이제 철학에서는 언어 분석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에 대해서 용어를 바로 알면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어 분석 성경 공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네마 성경 공부예요. 오늘 나갈 주제는 회개와 회심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지만 회개의 본질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본질을 찾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 책이 본질을 찾아서라는 책의 그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바로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이러한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 그리고 또 메타멜로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메타노에오, 메타멜로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메타노에오는 회개를 말을 하고 메타멜로마이는 회심을 말을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는 이 헬라어는 모든 단어들이 합성되어 있어요. 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노에오도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과 기노스크라는 말이 합성이 돼서 회개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을 해보면 메타라는 말은 후에, 함께 이런 전치사입니다. 함께, 후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 누스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성, 시성, 마음, 정신 이걸 이제 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기노스코 알다, 우리가 뭔가를 알다, 지식을 알다, 체험해서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지식으로 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다라는 말은 그냥 그 지식에 해당하는 그노시스, 이 지식에 해당하지만 기노스크라는 건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체험해서. 야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야다, 체험해서 아는 것. 남자가 여자를 알다 할 때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기노스크예요. 체험해서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 메타누스, 기노스크를 합성을 시키면 메타노에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말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후에, 지성, 이성, 정신으로 알게 됐다. 후에 알게 됐다 한마디로. 또는 함께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메타노에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짓고 난 다음에 후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말의 메타노에오고, 그리고 메타노에오와 함께로 쓰게 되면 함께 하나님을 함께 이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한 것, 그걸 회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 그렇게 돌이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메타노에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메타노에오가 슈브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슈브라는 말이 다른 이제 메타노에오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가 아니라 슈브라는 말의 뜻이 메타노에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종하다,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어에서 슈브라는 회개, 메타노에오의 회개, 이 뜻이 결국 뭐냐면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슈브라는 뜻이 뭐냐?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개종하듯이
개종하듯이. 회개라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걸 개종이라고 그러잖아. 불교에서 저같이 불교 믿다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터닝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 개종의 의미. 종교를 바꾸듯이 우리가 개종하면 완전히 불교에서 기독교처럼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처럼요. 완전히 뭐 바뀌어서 예수님이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렇게 바뀌듯이 개종하듯이 우리가 회개, 구약적인 회개의 의미는 개종하듯이 완전히 종교를 바꾸는 것처럼 새 사람 환골탈퇴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듭납니다. 이렇게 하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구약에서는 회개 이렇게 의미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적 의미보다 구약적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슈브라는 의미가 강하게 이렇게 개종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쓰이고 있죠. 자, 이 메타노예오, 회개라는 말, 헬라어의 이 말은 아까는 그 원어 분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문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메타노예오, 문법으로 분석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1부정어, 제1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연결해서 하면은 이 언니를 찾았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단번에 결정하고 돌아오라, 이러한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냥 메타노예오를 제가 지금 직접화법으로 다 바로 문법 그대로 제1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으로 바로 이거 해석을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해서 하면은 원인을 찾았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단번에 결정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미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 문법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그대로 말씀드리면 메타노예오라는 말은 제1부정과거, 헬라어에서 제1부정과거라는 건 뭐냐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딱 한 번 있는 거.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 딱 한 번. 요즘은 결혼 몇 번 해서 문제지만 어쨌든 딱 한 번 하는 게 결혼.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 그 사건을 제1부정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메타노예오가 제1부정과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해주고 신부가 대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스스로 하는 거고, 명령법은 헬라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뭐예요? 명령법이잖아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 뭐뭐 해라 하는 이 명령법은 헬라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제1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개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되 어떻게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 회개.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요? 자주 합니다. 한 것 또 해요. 여기 부흥회 가서 회개하면 하라고 하면 또 똑같은 회개를 또 30년 전 것까지 꺼내서 또 하고, 저쪽 갔더니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40년 전 거 꺼내서 또 하고, 저쪽 가서 또 하라니까 50년 전 꺼내서 또 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메타노예오 회개라는 것은 문법상으로 제1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으로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뭐예요? 터닝포인트 하는 것처럼, 개종하는 것처럼 딱 돌아서는 겁니다. 딱,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일생에 한 번, 단위적 사건이에요. 회개는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야. 한 번 또 하고 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단위적. 제1부정과거라고 했잖아요. 딱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딱, 주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걸 바로 메타노예오 이렇게 제1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라는 말에는 또 메타멜로마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메타멜로라는 말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이때 예수를 간 유다가 그 정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주고 갖다 주며, 이게 메타멜로마이거든요.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는, 뉘우치는 말이 메타멜로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원어로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눈물을 흘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들어와서 다시 돌려주면서 한 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멜로마이. 우리가 아는 회개는 뭐예요? 눈물로 해야 된다. 물론 눈물로 하면 좋지요. 근데 눈물 안 나오는데 남자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눈물을 흘리라니까 이 회개가 눈물을 안 흘리면 회개가 안 된 줄로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 안 흘려도 된, 오히려 눈물 흘리는 회개는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 우리는 메타노에오는 눈물 흘리다라는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후에 지적물을 잘못한 걸 깨닫고 개종하는 거. 그게 메타노에오예요. 예? 후에 내가 죄짓고 난 다음에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닫고 뭐 개종하듯이 돌아서는 거. 딱 한 번. 다시는 그 짓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게 메타노에오예요. 눈물 안 흘려도 되는 겁니다. 예? 터닝 포인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멜로마이 이건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눈물로 했어요. 그런데 또 져요. 그게 가룟 유다 봐보세요. 눈물로 뉘우쳤으면 이게 회개가 만약에 됐다면 자살하지 말아야지.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죄까지 범했잖아요. 예수님 판거에다 자기 자살죄까지 이 가중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눈물로 회개하는 건 중요한. 회개 눈물로 해야 되느냐? 눈물로는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눈물로 해야 되느냐? 눈물 안 흘리고 해야 되느냐? 눈물 흘리고 메타노에오로 하면 더 좋지요. 근데 눈물 안 흘리고도 메타노에오로 딱 한번 회개하고 터닝포인트 딱 해서 개종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메타노에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그리고 메타멜로마이는 눈물로 하는 거예요. 자, 또한 회개와 회심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눈물로 안 흘리더라도 딱 한 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걸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개종하듯이 하는 걸 메타노에오라고 했어요. 메타멜로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 회심은 뭐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뉘우친 것 같아요. 그건 뉘우친 겁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복수심, 시기심, 질투심, 양심의 가책 이런 게 계속 남아있어요. 내가 저 사람 주님 제가 저를 합니다. 제가 이런 악한 마음 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회개했다 이거죠. 그럼 복수심이 그 다음은 없어져도 왜? 메타노에오 제1 부정가고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회개했으면 그 마음이 없어야죠. 그런데도 속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복수심과 시기심. 그리고 양심의 가책,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 뉘우치고 나서도 어떻게 자살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남아요. 이걸 메타멜로마이.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 시기심, 복수심 이런 나쁜 것이 우리 속에 회개했음에도 남아있다. 메타노에오는 단위적 사건 딱 한 번이라 이거죠. 한 번 하고 딱 깨고 개운해야 됩니다. 나 제사함 받았구나. 나 주님 보혈의 피로 용서 받았구나 하고 이런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도 양심의 가책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이런 거 회개한 게 아닙니다. 메타멜로마이 가룟 유다처럼 뉘우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지나지 않는 거.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 할지라도 그건 회심한 거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타노에오 어떻게 되면 그냥 편안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왔구나. 단위적 사건을 메타노에오가 되는 거예요. 개종하듯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함이 없고 얼마에 있다?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꼭 회심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회개를 눈물로 흘리는 거,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눈물 흘리는 게 회개 아니라 눈물 안 흘리고 하는 게 메타노에오. 그게 회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라 이거죠. 개종하듯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회심하듯이가 아니라 개종하듯이. 회심이 아니라 회개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후에 개종하듯이 깨닫는 것도 메타노에오죠. 그런 회개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은요. 봐봐요. 제가 나갈 분량이 많아서 이거 참 빨리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는데 봐봐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지. 사역하시면서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회개하라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만약에요. 그 범죄하려고 할 때 너 회개하라 하면 아마 범죄 안 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 안 했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근데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안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회개는 개종할 때만 하는 거예요. 개종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만 원죄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범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겁니다. 실수. 그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하다가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소리를 사역 초기만 하셨지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나오나 사역 초기만 얘기했지. 왜? 개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회개의 본질은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의 본질을 찾으라는 겁니다. 회개의 본질을 찾으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일부 전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만 거기에 발목 잡혀서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죄인 창녀예요. 이 기름 부음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사역 초반과 후반이 있는데 후반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5일 전에 이제 향유를 부은 게 있잖아요. 그건 말기입니다. 이건 초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36절 이하에 나오는 건 또 초기입니다. 초에 한 창녀가, 이건 창녀예요. 여기는요. 뒤에는 마리아지만, 나사로 동생 마리아지만요. 이랬을 때 이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릿결로 닦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향유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을 때 초청연이 바리새인 시몬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 여자를. 그랬을 때 주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7장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 주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창녀, 이 여인의 회개를 주님은 뭘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하야만 회개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하는 거 회개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로 흘리는 건 회심이 아니라 회심.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메타노에오가 회개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나라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여인 창녀입니다. 이 여인 죄가 많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랑하라 이거죠. 더 여러분들 주님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할 게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도 주님만 더 사랑하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계명 지키는 그렇게 막 계속 해보세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바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해 주더라. 봐봐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 뭐예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여 사해 주는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개종적인 의미로 다 회개하라 할 때는 사역 초기만 하지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은 회개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 뒤부터는 뭐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잘못 있어요? 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많이 사랑하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해 주듯 하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세요. 앞으로는 말로만 그냥 뻔질이나 해서 말로만 청산유수를 회개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메타노에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회개할 일 있으면 이 여인처럼 창녀처럼. 그리고 주님은 주기도문에서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회개는 믿기 전에 원죄를 위해서는 회개하야죠. 주님이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하야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했으니까 하야죠. 안 믿었으니까 원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그렇게 회개를 하야죠. 그러나 믿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잘못한 만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주기도문 몇 번 하든지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진 것 같이 저의 죄를 사해, 저의 죄를 사해, 저의 죄를 사해.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욕 저기만 회개하라 했지 그 이후에 회개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주기도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녀입니다. 친자녀. 자녀 잘못했는데 욱박지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정상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저 사랑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한다 이거죠. 주님이 더 좋아하는 이런 주기도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본질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심만 했던 거예요. 회개할 본질은 뭐예요? 주기도문을 하는 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개종하듯이 하는 거. 이게 개종한 다음에 원죄사함 받은 이후에 개종한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는 회개라는 거 뭐예요? 주기도문을 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거. 그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회심적인 메타멜로마의 회개가 아닌 메타노야의 해당하는 회개의 본질을 반드시 잘 알아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